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단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떼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9절까지가 인사말이었다면 이제 10절부터 진짜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내야 했는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로 답을 주는 형식이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한 모든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그때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의 심령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고, 이게 사람이 지었다 그러면 사람이면 뭡니까? 바울이나 저나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쓰는 거나 제가 쓰는 거나.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알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 대한 답이 10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뜻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는 교회가 답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는 것, 그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교회의 지체를 이루며 한 몸 그리스도를 이루고 있다면 그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데 분열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인데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분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모순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같이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예수님과 다른 뜻을 마치 뭡니까?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누군가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 양쪽 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막 이길 수도 있어요. 워낙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단들이 되게 논리적으로 그들의 뭡니까? 성경을 자기 의미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게 그 나름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도였던 사람도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맞나 싶어서 넘어가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런 언변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쟁은 악한 겁니다. 교회 분쟁 자체가 선하지 않아요. 교회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으로 전해들은 이 소식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 전혀 화합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로도 전혀 이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는 더 큰 뭡니까? 안 좋은 소식들로 듣게 되어 지금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난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파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에게도 안 속한 사람들은 아유 우리는 뭐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등장한 것은 네파로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 성도가 누구에게 지금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이 파벌이 나뉘고 서로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제3자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리석죠.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분열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졌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나눠질 수가 없죠.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성도들을 위해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성도를 위해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 세례를 집례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볼로가 세례를 주지 않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집례는 하지만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있는데 성도님에게 세례를 줄 때 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집례를 하는 사람이죠. 지금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집례를 했을 거예요.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준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건데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일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받았으니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뭡니까? 어리석은 점. 그 이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참 곁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한 이런 것으로 교회가 심각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것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내가 잘났니? 누가 더 잘났니? 너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니? 라고 이렇게 분쟁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고린도 성도 중에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베푼 세례의 수가 적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파가 적어서 바울 파가 적어서 바울은 뭡니까? 다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한테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난 바울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내가 세례를 안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울은 원한다고 합니다. 내 파라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붙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울은 뭡니까? 더 낫다. 지금 어찌 보면 너무나 뭡니까? 황당한 것으로 교회가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푸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세례 베푼 사람도 기억 못하나, 성도를 저렇게 가볍게 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고,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내가 더 뭡니까? 더 뛰어나지.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지. 아니지. 제1사도인 베드로에게 받았으니까 더 우리가 영성이 뛰어나고 더 낫지. 아니지. 사람들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더 뛰어나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소모적이고 너무나 뭡니까? 쓸데없는 분쟁입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눠지려고 그러고 교회가 뭡니까? 갈라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첫 번째로 지금 이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란 얘기예요. 언변이 뛰어난 것은 좋은 장점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즉 화려한 언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파벌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 화려한 언변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며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해서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줄을 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까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대로 내가 어떻게 이 삶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온전하게 사느냐는 거죠. 옛날에는 죄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죄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죠. 왜? 이러나 저러나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근데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도내 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좀 벌어진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교만 딱 듣는 걸 예배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 변명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심이 중요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양심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온전히 살고 있는가를 비추어보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변을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말들을 하죠. 자기가 옳은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가. 옛날에는 뭡니까? 막 남 속이고 이러는 걸 아주 밥 먹듯이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죽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 근데 뭡니까? 이제 성도가 되었으면 거짓말하고 이러는 것이 팍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적인 변화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고 성도는 그렇게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건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들을 수는 있죠. 들었으나 전혀 뭡니까? 성도의 삶으로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보면 성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야 정말 만문시인이 막강하구나. 하나님을 막 밥 먹듯이 이겨버리는구나. 권사든 장로든 심지어 목사든 그 만문신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입장도 뒤집고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삶에 적용되어 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지금 집례를 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를 하는가? 이것은 뭡니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막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장하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도 저도 아니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며 싸운다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세례의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도가 되었는데도 세례를 받자 그러는데 뭐 세례는요. 뭐 그건 뭐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건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 뭡니까?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는 결심도 있고 세례는 죄 씻음의 문제도 있지만 장사 지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례가 예수님이 직접 베풀며 우리 보고 그것의 본을 보여주셨던 이 세례가 그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성례 중에 하나가 세례예요. 그러나 복음의 선포에 비하면 세례의 이런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한다면 그건 더욱더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분열하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보다 중요한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고 모인 성도들이 분열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쩍쩍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교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지금 우리가 다투고 교회가 나눠질 만큼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비추었을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분쟁의 요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의 본질보다 의미가 크지 않다면 그 문제는 뭡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그게 답인 거예요. 분쟁을 멈추고 분열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저렇게까지 처절한 죽음을 맞으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저렇게 처절한 십자가형으로 죽으셨는 그 사랑을 생각했나 보면 내가 막 너무 중요한 듯이 막 교회를 쪼개듯이 막 이렇게 쪼갤듯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 주장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사그러져야 돼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뭡니까? 상대를 미워할 만큼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닌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일어나는 이 세례 때문에 일어나고 세례를 누가 줬는 것 때문에 파벌이 나눠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죽도록 상대를 미워할 만한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때는 빨리 뭡니까? 내려놓고 화해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상대의 손을 서로 뭡니까? 굳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생각합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당사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자였는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나눌 만큼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모여있는 이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그런 문제인가를 얘기한다면, 그리고 같이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런다면 우리의 주장이 그렇게 뭡니까?
심각한 주장이 아닐 수가 있다. 그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건강하고 화합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왼수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왼수처럼 막 저 사람 보기만 하면은 막 화딱질이 나는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손이 막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막 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먼저 기억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은 사실은 뭡니까? 분쟁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분쟁거리.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준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으르렁 된다면 그거는 뭡니까? 사실 분쟁거리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헛된 뭡니까? 힘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교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현대교회도 저희 교회에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주의 길을 따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화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명심하고 우리 분열할 그런 아직 성도의 모습도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그게 타협은 아니죠. 우리도 많이 모아가지고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셨어요. 화합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가르친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케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분쟁하고 분열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근로의 집사람들에게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를 바울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적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임을 배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성도를 살리기 위하심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언변보다 복음의 본질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혹시나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오늘을 본문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보다 나의 주장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분쟁이 멈추고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와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